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티켓을 이렇게 여러 장을 사가지고 버스 티켓을 이렇게 저런 철통에 넣어서 한 장씩 이렇게 꺼내서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통카드, 이제 메트로 카드 같은 게 저게 대구에 있는 버스 카드인데요. 그 버스 카드가 생기면서 저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스 티켓이 이제 이렇게 교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또 비 맞는 걸 좋아했거든요. 비를 맞고 집에 오면 이렇게 티켓이 이렇게 젖어 있고 또 이제 저 철로 된 버스 티켓 이 지갑이라서 되게 귀찮고 막 까먹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삐삐를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던 삐삐인데요. 저희 때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셀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삐삐를 하나 이제 부모님이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집집마다 집 전화기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전화기를 많이 쓰시니까 친구들이 이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는 이렇게 삐삐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말을 못 해요. 그냥 숫자를 보내는데 012486 뭘까요? 옛날 사람들이네. 자, 이게 숫자를 그러면은 012486이 딱 뜨면은 누군지 몰라도 누구야?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고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띠띠띠띠 누르고 누구지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982 오빠. 오빠 말해버렸네. 98 숫자로 너무 인식해가지고 98258 뭘까요? 네? 982 오빠. 자, 이렇게 숫자로 제 마음을 표현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보면은 뭐죠? 천사 빨리빨리. 자, 천사가 빨리빨리 연락 오기를 기다린다며 천사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대충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전화를 이렇게 공중전화를 가고 동전을 넣어서 그 대답을 들으며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데까지도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무전기 같은 전화기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휴대폰이 한국에 이제 생겼는데요. 근데 그 셀폰도 당시에 제가 저렇게 기다려서 전화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10원짜리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셀폰이 생기는데 또 그걸 하나씩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셀폰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보급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음성을 남기고 저기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가지고 계시던 이제 휴대폰이었는데요. 또 그 음성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 필요가 없고 전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휴대폰으로 TV 보는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며 어른들이 무슨 휴대폰 속에 TV가 있냐 하는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식점도 찾고 모르는 길도 찾고 쇼핑도 하고 TV도 보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네, 모세의 십계명. 요즘 저의 베스트 프렌드 챗 GPT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내는 장면을 그려줘. 이렇게 제가 했더니 제가 실제로 저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십계명 얘기도 안 했는데 십계명을 들고 광야에서 화를 내고 있는 모세를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일 아트를 한 여자 손을 그려줘.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러분 이 손이 좀 이상하지? 빨리 가면 안 되죠. 네. 이 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입했습니다. 왜 엄지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사과를 하고 엄지가 있는 손을 다시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일 아트를 한 남자 손을 그려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자 손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존설 왜 이렇게 할 일 없이 저런 거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특별한 그림이 필요하면 이제 구글링을 해서 검색어를 이거 눌렀다가 저거 눌렀다가 이제 하면서 찾았는데 챗 GPT를 사용하고부터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쓰면은 그걸 디테일하게 그대로 그려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이 너무 길고 한 번에 좀 서머라이즈가 안 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순전한 기독교를 서머라이즈, 요약해줘라고 쳤더니 이 순전한 기독교의 포인트를 1, 2, 3, 4 딱 나눠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나서 꼭 챗 GPT에게 한 번 더 요약을 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또 한 번 쭉 읽으면 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제6시 즉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12시부터 3시까지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가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데 제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상황은 갑자기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행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인간 스스로는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가 끝날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성막을 만들고 지휘했던 모세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교제 방법, 제사를 통해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인간 대신에 동물을 가지고 때로는 형편에 따라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휘장은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제사장이 지내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껍고 띡한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냥 제사장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곳을 구별하여 만들어서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구별된 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도 그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발생할 만큼 그곳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구별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인간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이제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송을 불렀잖아요. 어떤 찬양이었어요?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두드리신다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을 동물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구별된 제사장만이, 또 그 안에는 또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로,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대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마가는 이제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확실히 알리고자 이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은 인물을 곧바로 소개하는데요,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기까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신으로까지, 하나님으로까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권능, 역사, 심지어 대제사장들 앞에서의 증언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놀라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분의 신성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그 옆에 있었던 병사였던 백부장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후에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이 소개했던 그 정체성으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첫 부분과 이 끝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심으로써 이제 이 문은 모든 사람을 위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주목한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라보는으로 번역된 데오루사이라는 말은요, 주목하여 보다 분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심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목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여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직역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계속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요, 초대 교회를 이루는 핵심 구성원이 되었고 부흥의 불씨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이제 오후 3시로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이제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이 있었는가 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부정함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할 때 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당돌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 사내들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되게 설명이 긴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결단이었는가 하면은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은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 반국가 그런 범죄로 사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시신에 대해서는 시체를 요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이제 요구하면은 또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그 시체를 거두기를 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사내들인의 죄인으로 지목, 사내들인 사람 요셉인데 사내들인이 당시 이제 유대의 율법 그러니까 법률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의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로마의 당국과 사내들인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당돌하게 용감하게 요구하는 모험을 강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요, 존경받는 요셉이었다고 하는데 공회원들 중에서도 아주 명망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숨어서 따르지 않고 지금 결정적인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숨어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만인 앞에서 자신의 제자됨을 밝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함께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깨달은 오늘 소개받은 백부장,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요, 로마의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특별한 규칙을 따릅니다. 어떤 규칙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삶의 규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나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번성하고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 땅에서 계속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의 왕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겸손한 나귀를 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원수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복수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원수는 용서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그는 적의 길을 자르며 저항한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율법과 규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그 법이 완성됩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종교적인 건물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과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친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돈을 쓰는 방식과 시간을 쓰는 방식과 생각이나 마음의 영역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요,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치열한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시키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겠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쓰라고 유혹할 것이고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라고 살아가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생각을,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어떠한 영역도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치렀던 전쟁을 기억합시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치열한 전쟁은요,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나팔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치렀던 전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땅에,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지옥에 우리의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그 사람의 영역까지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만 생각하며 일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재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장이나 대표나 리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정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친구를 만날 때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지옥의 영역에, 사탄의 영역에 여러분의 땅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그 기쁨을 어떤 누구에게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함께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시작된 주님의 나라 우리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멀리서 자세하게 지켜보았던 여인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지위와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이제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